오늘 우리 찬양 중에 이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과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두 노래 가사를 이해하셨다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다 이해 안 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설교하게 예, 뭐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사족 같지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믿는 바를 설명한다면 딱 두 개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완전합니다. 이거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은 산 같아서 이거는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래를 이해하신다면 오늘 메시지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된 겁니다. 뭐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결국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청진기와 청사진이라는 말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환자의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가 청진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특히 이제 내과 의사는 환자의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아내려면 청진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뭐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청진기로 이 소리를 듣고 폐가 안 좋은지 심장이 안 좋은지 뭐 어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장이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청진기라는 말을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대명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뭐 의료기기는 되게 많아요.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청진기를 모든 진단의 의료기기의 대명사로 제가 오늘 이 청진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진은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떻게 지을지 세세하게 그린 도면을 말합니다. 푸른 바탕의 종이 위에 그린 도면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푸른 바탕에 흰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이제 이게 그려졌다기보다는 찍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때 블루 프린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이 말을 이 블루 프린팅을 혹은 뭐 이 청사진을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이런 거로 이제 우리 청사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이 두 가지 도구를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도구가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마치 청진기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의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바울은 지금 영혼의 의사고 그가 우리 영혼을 이 청진기로 지금 진단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가 막히게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찾아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 안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육신의 병도 있겠지만 영혼의 병도 있어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지금 바울이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치료법. 이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없는 치료가 있을 수 없듯이 먼저 청진기로 죽음에 직면한 인간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진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진기와 청사진이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의 설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사용한 청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청진기를 통해서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이 죽음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거를 진단을 해내는데 그 바울이 사용한 그럼 청진기는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합니다. 창세기는 인간 안에 어떻게 죽음이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얘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인간이 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 것뿐이고요. 실제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정령 죽으리. 우리는 항상 이것과 씨름하고 있고 인류는 계속 이것과 씨름해 왔어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죽게 돼요. 한 번은 우리 영혼이 죽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도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지 않았는데 육체가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로 재정의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이라는 청진기로 사람의 실상과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반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청사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 약속은 두 가지 다 합니다. 죽었던 영혼도 살리고요, 우리 육체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난이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난이하다, 즉 지난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째서 지난한 작업이었을까요? 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냅니다.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왜 사람 살리는 것이 이렇게 지난한 작업일까요?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금세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난한 그 첫 작업으로 저 구원의 청사진으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훌륭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이고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 즉 사람의 것이 되려면 한 가지 계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 계약 조건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래야 이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믿음이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조상들의 확고한 믿음이 결합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계약 원칙이고 구원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돼요. 이걸 이제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트리는 게 이제 문제겠지만, 적어도 계약할 때는 서로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나중에 일어날 큰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복선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구원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 그들이 뭘 잘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은 힘들어서 울부짖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게 계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이건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이제 계약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이제 계약의 주 내용인데, 그런데 이 계약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계약도 받기도 전에, 이 계약을 받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조건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바울이 진단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청진기로 진단한 사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조건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믿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으로 일시적인 변화는 일어났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믿음은 형편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보내고 사사도 세우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한 작업인 거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믿음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뭐 광야에 훈련을 하게 하고요. 뭐 제사장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사사도 세우고 막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끊임없이 한계와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보낼 사람 다 보냈어요. 제사장 보냈죠. 선지자 보냈죠. 뭐 사사도 세워봤죠.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놓은 안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이 백성이 원하는 방법. 그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뭘 원했어요?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왕이 없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우리 믿음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은 속는 셈 치고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죠. 그런데 정말 폭삭 속았어요. 완전 속았어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 거지만 진짜 속았어요.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왕을 세웠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체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뭐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또 왕제도 이거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체 카드를 쓰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약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합할 줄은 하나님도 약간 몰랐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 겁니다. 그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전심전력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처음으로 충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다윗이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게 안타깝네요. 참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봉책으로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서 즉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몇몇 왕을 빼고는 다윗 같은 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 몇몇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다윗 같지도 않았어요. 좀 그나마 다윗 근처까지 왔지 다윗 같은 왕은 없었어요.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더 떠났어요. 타락했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 이제 교체 카드도 썼고요. 마지막 카드만 남은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윗을 대신할 왕으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윗밖에 없었는데 그 다윗을 대신할 사람이 그 후손일, 그러니까 그 실제 육체의 후손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다윗을 대신할 왕으로 보낸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마지막 카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카드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예수는 다윗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다윗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예배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우린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죠. 이 예배드리는 장막을 다윗 성에 만들어 놓고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하는 사람,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 각종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365일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365일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와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쏟은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백성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장막에 와서 혹은 성전에 와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죄를 다윗이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기 위해 애쓰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를 대신해서 벌과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다윗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카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예수님이 다윗과 다른 점은 다윗은 죽어서 썩어 없어진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통치할 때까지는 그 백성을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 머물게 할 수는 있는데 그가 죽어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한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이게 다윗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약속의 성취이고 구원의 성취입니다. 아멘. 바울은 가망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까발리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가망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참 가망 없다. 참 연약하다. 한계에 늘 부딪히는 존재다. 좀 세웠다 싶으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떠나고 또 배신하고, 이게 그냥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청진기로 진단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성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청진기로 진단한 두 번째 것은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청진기로 진단을 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증명을 해라.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칭함을 받았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 되긴 됐는데 내가 진짜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only Jesus인 거죠. 오직 예수인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캄보디아에 가서 아우리치를 할 때 애들 앉혀놔놓고 설교를 했는데 이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그냥 우리말로 하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약간 통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외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only Jesus 요거밖에 한 게 없어요. 이거 말고 딴 얘기를 할 게 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즉 믿음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구약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을 보여야 돼. 그런 믿음을 보여야 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방식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너희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이 돼서 윤리적인 인간이 돼서 죄 하나도 안 지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착각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고 또 마지막 청사진입니다. 다른 청사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마호메트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진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도 진단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청사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인으로 지금 자기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그 은혜를 취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와 왕을 보내어 돕고 훈련을 시켜도 믿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훈련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제자 훈련 시켜봤는데요, 딱 받을 그때만 조금 반짝해요. 받고 나면 똑같아져요. 그 제자 훈련 받기 전하고 똑같아져요. 제가 제자 훈련, 리더 훈련까지 다 전에 우리 약수동 교회 청년회 할 때 제자 훈련은 6기인가 7기까지 했고 리더 훈련은 제가 4기인가 5기까지 했는데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건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단들 중에 막 교주는 완벽한 뭐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을 하는데 이 다 이단이에요.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목사고 뭐고 그나 다 소용없어요. 그냥 모든 인간은 무너집니다.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한계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게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난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데, 내가 누구한테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의 첫 번째 병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게 첫 번째 병이라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면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근처에 가긴 했지만 그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오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이롭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청사진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하려고 보는 일을, 돕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가서 전도 가서 뭐 했겠어요? 블루프린팅을 딱 이렇게 쫙 펴는 거예요. 봐라. 우리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지도라고도 말하죠. 보물섬에 가는 지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지도.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딱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사진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의 청사진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작정된 자들이 이 청사진을 보자, 즉 구원의 청사진을 보자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제시한 청사진을 보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그들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오이롭게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청사진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려넣은 도면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청사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카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이 두 가지 도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이 두 가지 도구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청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청진기가 있어야 되고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도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죽음의 병을 넘지 못했잖아요. 뭐 현대인이라고 지금 넘었습니까? 뭐 냉동인간 만들어 놓고 하는데 뭐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냉동인간은 아직도 있어요. 이 기술이 되면 이제 냉동인간을 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술이 뭐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인간은 여전히 죽음의 병을 넘지 못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죽음의 벽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청진기와 청사진을 이 도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죽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한 손에는 청진기를, 한 손에는 청사진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청진기와 청사진을 가졌습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성경 들고 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요즘 다 안 들고 다니려고 하긴 하지만 뭐 성경 들고 다니는 건 누구나 들고 다니고 볼 수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죠. 청진기로 나의 재성과 연약함이 빚은 죽음을 봐야 됩니다. 청사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막 청진기로 막 이렇게 뭐 다른 또 청진기 말고 다른 거로 이렇게 막 다 검사해 보고 진단을 하죠. 선생님은 오늘부로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6개월 못 삽니다. 1년 이상 못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담배 끊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게 영혼의 의사였던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청진기라는 거예요. 청사진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를 보게 하는 것이죠. 청진기가 없이 청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청진기가 있어야 되고요.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청진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나의 재성과 절망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실상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인 거죠. 동시에 성경은 청사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시도록 우리는 이 청사진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청사진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쫙 펴시고 한번 보시라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